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갑니까? 우리가 그러면 믿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들어가요? 알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럼 알곡이냐 쭉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알곡이냐 쭉정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추수된 알곡이 천국에서 누릴 복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천국에서 누릴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럼 알곡이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럼 알곡이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된 알곡이 천국에서 누릴 복을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 1절 4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디예요? 천국을 얘기하죠.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면 4절을 보면 그의 얼굴을 3절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엔 어떤 강이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흐릅니까? 시작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흐른다 그랬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서 흐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 적시고 네 갈래로 나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요? 온 땅을 적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을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천국입니다. 다시는 뭐가 없어요? 그 천국은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그 얼굴을 볼 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많은 고통,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결국은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때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로 인도해 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아무런 고통도 없는 곳, 슬픔과 고통과 질병, 죽음이 없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뭘 하며 살 거냐라는 거죠. 뭘 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예? 임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꿈이나 꿔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꿈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천국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내가 왕이 돼?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천국이 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에서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내가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를 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오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 할 거라고요?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린요 어느 날 천국 들어가서 짠 하고 그때부터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왕노릇할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다?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많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석이 그냥 보석이 되나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본문 상반절을 다시 보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했어요.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그리고 왕노릇할 것인데 그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그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알곡된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알곡된 자들이에요.
알고로 추스린 곡식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그랬어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곡식에는 뭐가 있어요? 잘 익은 알곡이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쭉정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알곡도 있고 그 곡식 중에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라라고 그랬잖아요. 바라. 그렇죠? 곡식, 알곡. 어디서 왔어요? 바라로 해서 왔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다. 정결한 불순물을 다 제거한. 그게 알곡이에요. 그래서 쭉정이와 이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분리한단 말이에요. 분리. 그게 뭡니까? 예? 키에다가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키질한다고 그러죠. 키질. 그죠? 바람에 날립니다. 키질을 해. 그러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그 전에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었지요. 예? 예? 흔들어 봐요. 그죠? 예.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예. 춤을 추면서 율동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 시련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불순물들, 예, 그것들이 제거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주수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알곡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길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은 뭘까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냄과 분쟁과 원망과 불평,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뭐예요? 내 속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알곡이 뭐냐라는 거예요. 알곡이. 도대체 알곡이 뭐냐? 그냥 알곡이냐?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알곡으로 이렇게 연그러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바라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선별하는 것, 내 속에 먼저 이루어지는 역사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환난, 시련, 여러 가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다 익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다 익어 그랬잖아요. 예? 야베시라고 그랬잖아요. 야베시. 건조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수치를 당하다, 부끄러움을 당하다. 그 속에 우리를 던져놓 보면은 우리가 나와요. 아, 내 속에 아직도 분노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예, 저도요 어저께 결혼식장에 가려고 우리 권사님 아들 결혼하는데 가려고 서울 가는 차를 자가용을 가지고 가면은 차를 가지고 가면은 길이 많이 막힐 거니까 버스를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버스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차 두 대가 서 있길래 어느 차가 선릉을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 그 안내 표지판 써 있는데 선릉역 가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기사가 앞에 기사는 자고 있어요. 그래서 뒷차를 가보니까 이 사람은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뭘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바깥에서 손질을 하면서 이 차가 선릉을 갑니까? 예? 이게 차 시간 그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앞으로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앞에 문을 열고 들어오라 그러나 보다. 예. 그래서 문을 여니까 이게 문이 안 열려. 그래서 문이 안 열린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서는 앞으로 오더라고요. 오면서 문을 탁 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잠자는 사람 와서 시비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핸드폰 갖고 전화 거는 사람 뭐 이러든지, 잠자는 사람, 내가 분명히 잠 안 자고 핸드폰 갖고 뭘 하는 걸 봤는데 잠결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 바깥에서 있던 내가 뭐라 손짓하니까는 봤잖아 또. 근데 잠자고 있는 사람은 왜 시비 거냐고 그러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안 주무셨지 않습니까? 나 이게 선릉을 가는지 안 가는지, 차 그 배차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냐고. 아니, 앞에 차 있잖냐고. 아니, 앞에 차는 사람이 자고 있다고. 예. 왜 시비를 거냐고, 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안 자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쉬고 있는 사람 위에 또 시비 거니. 그냥 이 양반이 아니 내가 언제 시비 걸었냐고. 길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냐고. 막무가내예요. 아이, 그만두자고. 그러고는 이 부하가 올라와요. 예, 뭐가 올라와요? 불순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차 남발을 사진을 찍었어요. 왜? 그 회사에다가 내가 전화하려고. 홍군형을 내주려고. 그러고는 교회 왔어요. 전화를 하니까 통화 중이다. 하나님 뜻인가 봐요, 어쩌면. 근데 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설교 좀 하니까는 이게 자꾸 생각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이게 그래요. 뭘 보냐면, 아,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 정말로 나도 나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만드셨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또 예익장에 갔는데 바깥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 직원이 걸레질을 하고 있어요. 마대질을. 보니 가만히 하니까는 그 화병이, 그 꽃병이 깨졌어요. 깨졌더라고요. 유리를 치우고 있더라고요. 물을 닦아내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서 이제 결혼식장 위에 이제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가씨 직원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님이 꽃병 깨뜨셨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잘한 것도 많은데. 아니, 왜 그러냐고요. 아니, 왜요? 그럼 물었어요. 왜 그러는데요? 다치지 않으셨냐고. 참,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그런 수모를 이렇게 당하고 참,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내 속에 이런 불순물이 아직 있군요. 아직 덜 익었습니다.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선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줄 알았는데 목사의 속에 참 창피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우리 자신이 알곡인지 죽적인지, 덜 익었는지 잘 익었는지 무르익었는지 확인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서운하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보라?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만 살지 않고 있구나.
주님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것은 내게 뭐다? 귀인 거예요. 오히려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나를 보게 했으니까. 네. 어제는 오늘 말씀을 인하여서 제게 이런 시험거리가 왔었습니다. 그 운전하시는 기사분도요. 예, 딱 우통 벗어 던져놓고 뭐예요? 너 내려와봐. 이 사람을 뭘로 알아? 예, 팍 할 수도 있겠지요. 그거 이겼으면 뭐 할까요? 그 말빨로 그 사람마다 짓눌러놨어요. 속 시원하고 아 이겼다? 아니에요. 뭔가 우리 속에 허전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 승리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대요. 인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면 많은 인내, 오래 참음, 견딤이 필요합니다. 이게 알곡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말씀대로 잘 듣고 따르나요? 속이 뒤집어질 때가 많지요. 그런데 인내합니다. 왜요? 왜 인내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노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고요. 그냥 기르지 않으셔요. 어려움 속에 집어넣어봐. 야, 너 그래가지고 왕노릇하겠냐? 너 그래가지고 사람이 되겠냐? 그래가지고 알곡이 되겠냐? 자꾸 훈련을 한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정이에요. 광야 여정 속에서 뭘 그들은요? 여러분 광야 여정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뭐라고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뭘로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예, 줄이게 했단 말이에요. 줄이게. 예, 고난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예? 왜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삽니까? 예수만으로 만족합니까?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아요. 다들 뭐예요? 외롭고 고독하다고 인간적인 위로와 여러분 때로는 왕따 당하는 게 복이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내가 그렇게 소외를 당한다. 그게 복이요. 왜? 그래서 나는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님밖에 나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우성을 칩니다. 왜 나한테들 관심이 없냐. 사람들이 너무 나를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떨어져요. 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 나를 아무도 안 알아줘.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가족이 버렸대요.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세상에 가족도 날 안 알아줘. 그럼 우리는 어떤 충동이 생겨요? 살아서 뭐해? 죽어야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가까워졌다. 아멘? 성도들이 여러분을 안 알아줘?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 환경을. 왜?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라. 나는 너를 알곡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이기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는이에요. 이기는 자는. 바꿔서 말하면 뭘까요?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예? 약속을 지키는 자는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때려 부시고, 그죠? 완력으로다가 그 사람을 제압을 해서 이기는 거. 그 이김이 아니에요. 어떤 게 이김이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이기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는 거야. 그 세상 사람은요, 만세를 불러요. 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패한 줄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뭐예요?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에 마귀가 만세를 불렀다고요. 만세 이겼다. 그 순간에 사탄의 머리는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긴 자인 걸 믿길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잠시 동안 쪽팔려. 얼굴이 뻘개질 수 있어요. 왜? 상대방이 막 좋아서 난리를 피거든요. 막 자기가 이겼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화위복을 시키신 하나님. 네, 반전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모든 것을 바꿔놓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자꾸 이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자꾸 무슨 신비한 체험, 기도했더니 응답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결말이 어떻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해줄 줄로 믿고 저렇게 해줄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해 주시고 저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은 가짜예요. 응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가짜예요. 가짜. 속아요. 스스로가 속아. 그걸 신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신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명령, 순종, 이게 반드시 동반을 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과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결과, 과정에 속지 마시고요. 결과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예? 그래서 만국을 끝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상상 못할 일 아닙니까? 만국을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속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알곡으로 여러분이 준비되길 바랍니다. 알곡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이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참고 인내한단 말이죠. 자, 근데 성령의 그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가지고 열매가 나오게 한다?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 자기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그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받으려고 그래. 응? 대가를 지불받으려고 그래요. 네. 그잖아요. 내가 너 뭐 사줬으니까 너도 뭐 사줘야 될 거 아니야. 주거니 받거니. 이게 꼭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 버려요. 네? 넘어서 버려요. 그냥 베풀기만 해. 그런데 서운하지가 않아 베풀면서. 왜? 성령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너한테 주라고 나한테 이거 주셨다?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내가 너한테 있는 너는 그럴 수가 있어. 서운하고 섭섭이가 들어간다고요. 시험 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흘러가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자꾸 흐르는 거예요. 이리도 흘러가고 저리도 흘러가고. 예? 여러분 에덴에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생명수 강물이 어떻게 해요? 흘러서 온 땅을 적시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이요.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컷 또 전도해놓고 죽여. 나는 그것도 못하냐?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러지 말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보내주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셨을까?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가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뭐하라? 채워라. 오늘도 우리가 클라리넷하고 플룻 연주를 했습니다. 클라리넷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어때요? 덜 아름다워. 그것도 좋긴 하지만. 근데 더 하나 플러스해서 뭡니까요? 플룻 둘이. 그것도 뭡니까요? 알토 소프라노. 그러면 더 아름다워진 거예요. 거기다 또 뭐, 또 뭐가요? 예? 피아노. 또 뭐가? 바이올린, 뭐 첼로, 다양한 악기들이 동원돼 가지고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이러면요. 이건 천국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완벽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요. 왜? 사람들마다 장점들이 있어요.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분야만큼은 그 사람이 담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잘하는데 100%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거 잘하면 그 잘하는 게 때로는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장점이 단점이 되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은 또 내가 채우고 네가 채우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예?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붙여줬잖아. 제가 여러분 노래도 정말 잘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최영 집사님이 기가 죽어서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목사님이 찬양하면 기 죽어서 못하겠어 이러지요. 박자 못 맞춰, 음정도 그저 그래, 목소리도 그래, 무엇 하나째도. 그러니까 뭐요? 기가 사는 거 아니야. 참, 할렐루야. 예, 그래 안 그래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네. 그 잘하네. 그럼 이건 네가 해라. 이 부분은 내가 할게. 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속에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알곡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게 천국 가기까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면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나? 왜 그럼 나는 좋은 열매가 안 나오지? 성령으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오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판단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열심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다음 보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지. 이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 잘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이 뭘까? 나를 왜 목사로, 나를 왜 장로로, 나를 왜 권사로, 나를 왜 안수집사로, 나를 왜 집사로 세우셨을까? 여러분 자칫 직분 가지고 피곤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 주셨어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뭘 내가 해야지 하지 마세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로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그 다음 보면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들을 행했는데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능력 받았다고요? 귀신 명하면 나간다고요? 병자 놓고 탁 안수기 되면 병이 떠나가고 건강해진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는 많은
아픔, 마음의 상처, 정말 눈물 날 때가, 그렇게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상처투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 수모를 당하고, 태장으로 맞고, 그렇잖아요.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또 성도들에게, 특히 고린도 교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 네가 무슨 사도냐 이래. 인정을 받지 못해.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많은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상처, 아픔, 고통. 여러분을 찌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흔적이 영광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축구하다가 제가 몸에 지닌, 축구를 좋아해서 몸에 지닌 흔적들이 있어요. 예? 여기저기 까지고, 예. 손가락도 어떡합니까? 인대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요. 예. 아내가 이걸 다쳐가지고 오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예? 뭐라 그랬을까요? 축구 좋아해서, 축구를 좋아하니까 뭘 받았어요?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니까,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 상을 받은 거예요. 이 상을. 이 흔적을 갖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니까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면류관인 거예요. 그게 보석같이 나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시련이 있지만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뭐가 크다? 영광이 큰 거예요. 영광이 커요.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여러분, 알곡이 어떤 사람이냐? 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는다고 믿는데, 말하는데 믿음이 아닌 사람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4장 1절에 보면 너에게 들어갈 안식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더라고요. 알곡은 어떤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게 알곡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사람이 누구다? 순종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 대표적인 사람이 순종의 대표자 하면은 우선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요? 약속을 주시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널 복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갔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발붙일 만큼도 땅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붙일 만큼도 주시질 않으셔요. 기가 막히잖아요. 네,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뭘까? 바로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어디를 말씀하세요? 더 나은 본향을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4대 지나서 이제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요? 하나님이 주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이다. 두 번째, 알곡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청교에 가서 왕노릇할 알곡 신자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야고보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근데 선자들을 보면요,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내, 순종, 인내. 왜 그들이 인내합니까?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알곡이냐?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기에 딱 합당한 사람이냐? 바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화평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요셉을 들 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7절도 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할 만한 사람이다, 아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 참 멋있다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 존경만 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이냐, 사람의 눈으로 볼 거냐, 내 눈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이를 갈고서는 내가 반드시 내가 살아남아서 성공하고 말 거야. 그래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형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형들, 내가 누군지 알겠어? 당신들이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내가 요셉이요.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지고 잘 풀렸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죽음만이 남아있어요. 죽음만이 사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주님만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니까 반전시켜서 감옥에서 당장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애굽에. 뭘 봅니까? 요셉이 팔려갈 때 구덩이에 던져질 때 형들한테 구덩이에 던져질 때 알고 있었을까요? 거기서 애걸복걸하며 울면서 형들 나 살려줘 죽이지 마 얼마나 애걸복걸했는데요. 처음엔 몰랐던 거예요.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으로 모든 사건과 문제를 상대방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오든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계요 이런 사람을. 천국에 합당한 거예요. 왕노릇하게 합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대통령 하면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당장에 뽑지요. 응? 요셉이 근데 형들을 원망했으면 형들에게서는 또 어떠릴까요? 겉봐 구덩이에 던져넣었을 때 꺼내지 말았어야지. 죽였어야지. 그거 살려줘가지고 팔아먹어서는 우리가 이런 이 꼴을 당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죽게 생겼지 않느냐. 그들끼리 원망, 불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상처 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면서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한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환난을 많이 겪더라는 거. 고난이 많더라. 그런데 그들은 뭐 하더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더라. 그리고 뭐 하더라? 감사하며 순종하더라. 여러분,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기대를 해봐요. 천국 여러분, 그런 사람만 가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텅텅 빌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수를 채우십니다. 수가 차면요 끝을 내요. 그만 여기까지.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거예요. 왕노릇하게 합당한 거예요. 아무나 가서 왕노릇한다? 아닙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 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 알곡으로 왕노릇할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기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훈련하고 있다고요. 훈련을 안 받으면 시험을 여러분이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아무나 가요? 시험을 봐야 된다고 시험을. 우리 고3 학생들 이제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나흘 남았나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요.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이 천국에서 왕노릇할 사람으로 여러분이 준비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시험거리가 생기거든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부르짖으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